자, 우리 오늘 중보기도 제5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을 한 번 더 훑어보면서 계속 뒷부분 나가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으로서의 그런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영적인 실체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악한 영과 대면하고 그리고 그 영과 전쟁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겨야 하는 거라는 것을. 그래서 뺏긴 것을 되찾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 가운데서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통의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는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 환상으로, 무슨 꿈으로 그 영적인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조종하는 악한 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남편이 나를 더 공격해요. 남편을 위해 중보하는데 남편이 나를 더 공격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내가 남편과 혈과 육으로 싸우면 육적인 싸움이 돼버리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드러나서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영을, 실체를 알고 그리고 그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나를 괴롭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더 힘들어져요? 왜 저 사람은 더 악해져요? 하나님, 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중보기도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해서 제압할 수 있는 권위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가 있어야 힘을 발휘하죠. 교통경찰이 교통경찰 옷 입지 않고 교차로에서 교통정리하고 수신호를 보내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저 사람 누구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교통경찰의 옷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면 모든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호를 따르게 돼 있죠. 권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입혀지는 옷이죠. 나에게 그 권위 옷이 입혀져야, 그래야 악한 영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순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세요. 예수의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이 그 말에 순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요. 쉬운 성경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먼저 있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대상. 예. 먼저 이 세상에 어두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소위 말하는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예. 그들은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자연계, 예. 이 세상, 이것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비교해서 낮은 단계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영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게 됐을 때 만나게 되어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대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악한 영을 대면하게 됐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더 강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합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알긴 아는데 잘 믿지 않아요. 자꾸만 나와 악한 영을 비교해요. 악한 영은 영적인 존재니까 강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약하고 나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약하고. 근데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악한 영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영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을 꾸짖고 물리쳐야 되겠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은 나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입술에 선포되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떨고 도망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존재들을 좀 보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일반 성경으로 보면,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 곧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뒤에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조종하는,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영적 실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악한 일을 하죠. 막 그들이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막 그들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 뒤에서 조종하는 정사와 권세 자들을 붙잡고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그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본래 그 속에 인간적인, 예.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문화라는 세상적인 인본주의로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생각에 가져다 집어넣어주는 이론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요. 좋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걸 교육에 있는 사람이면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교육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아이들의 책에 싣고 법에 그것을 집어넣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대로 따르도록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정사와 권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이 그들을 이용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실체가 있어요.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로 번역을 합니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을 주관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두운 일이 많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상에 어두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고 깨면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죄, 악한 일들, 끔찍한 일들, 불법의 일들,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어두운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악한 일이죠. 사람이 해요. 악한 일을 사람이 해요. 근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일을 주관하는 자들, 그 악한 영들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은 어두운 세력들로 하여금 어두움의 일을 하게 하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해서 악한 일들 일어나게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두 가지의 나라로 분류가 돼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마귀에게 속한 나라.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은 사단이 조종하는, 사단과 그 귀신들이 조종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악한 일들을 세상에 계속 풀어놓게 만들죠.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존재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귀신은 복수예요. 사탄은 그룹 천사인 루시퍼,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고요. 귀신은 그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이 루시퍼가 타락하고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남을 당한 그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이 귀신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활동하는 영역 가운데서 자꾸 옆에서 회방하기도 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해요. 자, 어떤 특정한 장소와 지역의 털을 잡고 권세를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 지역 자체를 자기의 권세로 잡아요. 그 지역을 자기가 다스려요. 계속 반복되는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럼 그 털을 그 사탄이, 그 귀신들이 잡죠. 그리고 자기의 털을 삼아요.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한다. 어떤 지역에서 계속 음란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음란한 도시가 돼버리죠. 어떤 지역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고난 지역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사고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난 지역에서 계속 살인이 일어나고, 그 세력이 강해져서 그래요. 계속 악한 영이 좋아하는 일들을 반복하게끔 점점 그 일들을 그 세력을 얻어서 더 강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문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악한 일을 하면 우상숭배가 강한 나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우상숭배가 더 강해지고 강해져요. 그래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리죠. 지역과 나라와 민족으로 확대될수록 악한 영의 권세가 더욱 강해집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나게 되어지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조금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그런 거 경험할 거예요. 꿈에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또 회방하고 뭔가 해코전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상한 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터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인 것들을 행하고 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이 꿈속에 공격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속에 역사나 악한 영이 지금 자기가 여지껏 주인 행세하고 그 사람 속에서 살다가 지금 뭔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종인데 그 사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되찾으려고 하시는 거죠. 왜? 누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 천사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막 그러면서 자꾸만 마귀가 좋아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귀신은 이제 자기가 여기에서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건 여러분이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는 센 척해요. 예.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합법적으로 기도하세요. 예. 합법적으로.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거나 가족이면 그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면 그 권한을 그 자녀를 향한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소속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녀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게 속한 내 자녀다. 너에게는 권한이 없어. 말하는 거죠. 그 아이가 자를 영적으로 알지 못해도 그 아이가 내게 속한 여러분 호적에 그 아이가 여러분에 속한 자녀로 돼 있어요. 이 세상 법에도. 근데 하나님의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여러분이 주장하셔야 돼.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면 남편은 배우자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권한으로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속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주장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의 법에 합법적인 기도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귀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합법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셔야 돼. 법적인 것을 내밀어야 돼. 누구누구 이 아들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녀다. 너는 이 자녀를 건드릴 권한이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들이 행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씻으셨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아들 누구누구에게서 너는 나가.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주장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나갈 때 여러분한테 막 욕해요. 여러분한테 막 더럽고 추악한 욕을 하고 막 치사하다 그러고 막 아주 쌍스러운 욕을 막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상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둘러서 진쳐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청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신이 그 가족 자녀 중에 누군가에게 내리려고 하는데 그 청년인데 그 아들에게 자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것이 싫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떠나지 않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우연히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모임에서.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제가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법들을 알려줬어요. 그 형제는 낮에도 그 귀신을 보고 꿈속에서도 그 귀신한테 시달려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밤에도 잠을 자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서 깊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밤새도록 돌아다닌 것처럼 너무 지치고 몸이 피곤하대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나타나면 내가 누군지를 말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건들 수 없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너는 나를 만질 수도 없어. 막 벽에다 붙이고 목을 조른대요. 예.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고통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못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는 내게 손댈 수 없어. 너는 나를 괴롭힐 수 없어. 건드릴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형제가 그걸 그대로 믿고 그날 밤에 자는데 또 귀신이 왔대요. 근데 시키는 대로 그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손을 못 대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달라진 걸 안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또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 형제 주변으로 빛의 원이 둘러 진쳐지면서 빛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빛 앞에까지 못 오게 거리를 이렇게 띄고 그 빛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게 이 형제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 거였구나. 자기는 이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귀신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아무리 무슨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 해도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압하세요. 그 귀신은요 위협해요. 내가 네 아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니네 집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버릴 거야. 내가 너네 사업 망하게 할 거야. 막 그렇게 위협해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말로 협박을 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영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싸우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빼앗긴 여러분의 가족을 되찾으시고 여러분의 구원받아야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되찾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이 신분의 변화는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의 권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족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에 속해 있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빼앗긴 자들을 되찾아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나의 가정, 또 우리 가문, 내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열방에까지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면서 우리의 권세가 권위가 더 커지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권세가 커질수록 악한 영은 우리에게 순복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귀신이 여러분을 우습게 봤다 해도 여러분이 그 존재를 알고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내가 쟤를 건드릴 수가 없구나. 이제는 내 수준에서 쟤를 터치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직접적으로는 사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죠.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에스겔서 28장에는요.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로 왕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탄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런 그룹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룹 천사는요. 일반 천사와는 격이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천사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천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광과 권위를 가진 그런 사탄의 불의가 드러났고 범죄하였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16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을 비추는 자, 곧 루시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사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후에 성도들을 참소하는 참소자, 곧 마귀가 됐습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 곧 둘째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둘째 하늘에 머물면서 첫째 하늘인 이 세상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는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1장을 보면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돌다가 왔냐, 어디를 두루 다니다 왔냐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욥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욥이 너무나 이뻐서 네가 욥을 봤느냐, 그가 얼마나 내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한지 네가 봤느냐 막 칭찬을 하시죠.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걷어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할까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참소예요, 여러분. 욥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참소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서나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를 보니까 사단이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을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그런 환상을 봤어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합심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또 영의 찬양을 통해서 그 기도, 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막 합심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어떤 그런 찬양의 기도로 이렇게
마치 환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그 악보에 그 노트 음악 노트 보면 오선지에 악보가 막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실제처럼 기둥처럼 이렇게 세로로 세워지면서 그게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찬양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막 올라가는데 첫째 하늘을 지나서 올라가다가 둘째 하늘에서 시커먼 어떤 딱딱한 바위 같은 것에 딱 막혔어요. 그게 첫째 하늘을 지나서 올라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바위가 아주 딱딱한 그런 돌 같은 건데 두껍게 그것이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계속 올라가다가 그 막혀져 있는 돌 그 바위 같은 것에 탁 부딪혔는데 한 면으로 되어 있는 그 덮여 있는 것들에 금이 갔어요. 금이 가더니 그게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있는 구름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그 막혀 있는 것들이 흩어지면서 조각조각이 나면서 가운데로 공간이 구멍이 뚫리면서 그 찬양의 기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뚫고. 그리고 그 뚫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그것이 닿으면서 하늘에 딱 찬양의 기도가 닿았는데 그때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서부터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저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들었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것들을 실체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가 우리의 기도가 둘째 하늘에서 막힐 수 있는 것들. 그렇지만 그 기도가 강력할 때 그 기도가 그 둘째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거하는 그 둘째 하늘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것을 주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영역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그걸 뚫고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가 방해를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자꾸 산만한 생각 들고 마음이 흩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근데 그런 상태로는 기도가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혀 있는 그 둘째 하늘의 그 영역을 뚫기가 너무 약한 거죠. 우리의 기도는 집중된 기도가 돼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걸 뚫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 보좌 앞에까지 그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이 내려와요. 그 기도가 뚫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막힌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뚫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그것이 뚫고 올라가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첫째 하늘, 이 물질 세계 하늘과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중간인 둘째 하늘에 거하여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한 지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을 가지고 온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로 묘사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어서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응답을 갖고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사 왕국의 그 왕이 막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사 왕국의 군주를 조종하는 영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이 방해해서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방해해서 둘째 하늘에서 방해해서 싸웠다는 거죠. 공중에서. 싸우고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이제 이기고 응답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있어야 돼요. 방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첫째 날 응답이 됐는데 가지고 내려오는 가운데,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가운데 악한 영의 방해를 받고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면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둘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곧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겨야만, 통과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적 실체들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가 있으십니까? 영적 무기. 영적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여러분 사셨어요? 사셨어요? 돈 주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육적인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봅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뭡니까? 여기 목에서부터 허리까지를 보호하는 보호대예요. 여기 우리 가슴에 보면 심장과 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체에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덮는 보호대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로 여러분이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마치 여러분 몸의 중심에 허리띠를 딱 차서 중심을 잡는 것처럼 진리가 여러분 안에 딱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거를 물으면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로 허리띠를 찬 것처럼 딱 채워져 있어야 돼요. 누가 집사님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진리는 그거 갖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인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딱 있어야 돼. 누가 여러분에게 믿는 이유를 물으면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음을 믿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죄책감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 남몰래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남몰래 내가 너 다 봤어. 어젯밤에 뭐 하는지 다 봤어. 그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위축되고 눌리고 죄책감 들고 숨고 싶고 두렵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의의 호심경으로 지금 여러분 둘러진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죄를 버려야 돼요. 의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더러워져요. 내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더러워져요. 찢겨져요. 막 해져요. 그 상태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죠. 회개하고 씻음 받고 그리고 다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죄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눌림을 가져다 주지만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씻음을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음을 믿고 서 있어야 돼요. 그 당당한 그 여러분이 의로워졌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 못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참소하고 조롱하고 죄책감으로 여러분을 막 누를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깨끗해졌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어.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이 공격받잖아요. 넌 죄인이야 하고 창 가지고 와서 여러분 심장 팍 찔르면 어떡할 거예요? 윽 하고 넘어져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격당하면 그 원수가 사단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죄책감, 두려워. 난 죄인이야. 난 하나님 얼굴 볼 수가 없어. 난 예배 나갈 수가 없어. 두려워 덜덜 숨어. 그럼 지금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안에 공격받고 지금 창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의로움 가운데 서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씻음 받고 의인이 되었음을 믿고 혹 실수하고 아직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어도 빨리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서세요.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세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다시 입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의의 흉배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항상 복음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 누군가가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악한 영의 공격도 막아설 수 있죠. 여러분이 뭘 믿는지 분명히 하셔야 돼. 내가 믿는 게 뭔가, 여러분이 믿는 게 뭔지. 자꾸만 여러분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헷갈리고 내가 누군지 믿었다가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또 인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누군가 내 본래의 누구누구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희미끼리한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알쏭달쏭한 믿음 가지면 안 돼.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 믿음.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걸로 탁 막아서는 거죠. 예. 방패로 탁 막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를 공격할 수 없어 하고 방패로 딱 막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딱 이 생각 가운데 머리에 헷갈려 하지 말고 나 구원 받았나? 나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어제는 날 사랑하셨는데 오늘은 평강이 안 느껴지네. 주님이 날 버리셨나?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안 씌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내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세요. 예. 확신하세요. 구원은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방종하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안일해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그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머리 가운데 딱 갖고 있어야 돼.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물리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사단을 원수마귀를 공격할 때 말씀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속에서 막 말씀이 생각나. 막 늘 말씀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생각나고 기도할 때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이러한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더 입혀져 있어야 돼요. 입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좀 안일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서 내가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가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생각을 내어준 거예요. 벌써 생각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모든 부분들의 무장해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쟁 중인 걸 우리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전쟁 중이다. 내가 이기든지 아니면 적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 할 모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또 무기예요. 전신갑주 입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무기로 기도 가운데 사용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모든 기도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의 숙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도 늘 우리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파수꾼이 항상 적을 살피는 것처럼, 보초병이 항상 어디에 공격하는 게 없나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항상 적을 향해서 적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적이 틈타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옛날에는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걸 모를 때는요, 그냥 여러분이 기쁘면 재밌는 거 있으면 웃고, 또 감동이 있으면 울고, 인간적인 어떤 스토리의 그런 휴머니즘의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본다거나 그러면 울고, 그냥 어떤 정적인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 안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고 눈을 뜨기 시작하면 우리 영적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이런 감각, 느낌, 이런 걸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감각으로 이제는 느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동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가운데서 느껴오는 것들, 감지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사단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둔하였다면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실체들을 알게 되면 사단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기류가 바뀌는 거. 어떤 지금 사단이 이런 거죠. 막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지금 판단하는 것들을 지금 풀어놓고 있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뭔가 긴장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있구나. 혹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번지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느껴오는 것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보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그 힘겨운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져 와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눌림이 느껴지고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 사람 안에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 슬픔이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충만함을 그 사람 때문에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고통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셔서 진정한 중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슬픔이 뭔지 느껴야 그 사람 대신 기도를 해주죠. 그 사람의 느끼는 답답함이 뭔 줄 알아야 중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중보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여러분이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기도하는 거죠. 지금 슬픔이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 이를 위로하시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슬픔의 영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슬픔의 영은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가 가진 힘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그걸 알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훨씬 전략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면 지금 이 사람이 잠들어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힘이 없구나. 그러면 깨우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날지어다. 잠들어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악한 영에게 지금 뭔가 끌려다니고 있다. 끊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분별 못하고 끌려다녀. 자기를 내어주고 막 도박하고 막 술 먹는 자리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그럼 끊어줘야 돼요. 이 아들을 끌고 다니는 도박의 영 끊어질지어다. 알코올 중독의 영 끊어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음란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선포해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어떤 그 노예, 종처럼 이미 묶였기 때문에 스스로 헤어나오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기도해서 끊어줘야만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해서 느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무기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느껴오는 것,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막 답답해. 그러니까 그 답답한 영이 나한테 올까봐 기도를 중단한다. 그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슬픔이 막 부어져. 나도 막 침체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한다? 아니에요.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한 영적인 아픈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신 기도를 하면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한참 기도를 했는데 슬픔이 떠나가는 걸 느꼈어.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답답함이 떠나가는 걸 느꼈어. 뭔가 해방되는 게 여러분에게 느껴져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그게 떠나간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간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데나 막 휘둘리는 그런 향방 없이 휘둘리는 기도가 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꽂히는 기도. 정확하게 적의 가슴팍에 가서 꽂혀서 쓰러뜨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우리 영적 감각들 무뎌진 것들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인 어떤 성령 안에서 알면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중보를 하다 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요. 내 안에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에 막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그 감정이 없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리고 주님 영적 감각들이 더 민감해지면서 성령과의 교통의 통로들이 더 열리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돼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 잘 못 듣죠? 예.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잘 못 믿어요. 음성이 들려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거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건 잘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됐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더 많은 주의 음성들을 더 믿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도 믿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적 통로가 열리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 통로가 열려요. 은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기도하게 되면 열리는 거예요. 안수해서 임파테이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다 열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조금씩 도움은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온전히 내 것으로 정립되는 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나 아닌 다른 영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게 점차 많아지고 길어지면서 영적인 은사들이 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영적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열린 통로로 성령 안에서 영의 세계들이 내 안에 열려지고 알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 안에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게 천사고 성령님이시고 또 마귀고 귀신이에요. 영적 존재를 영적 세계 안에서 만나지 누굴 만나겠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이기고 또 어떻게 싸우는지를 성령이 알려주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는 것도요. 동떨어져서 기도와 상관없이 그냥 단지 은사만 나에게 임한다? 그런 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건 우리에게 한두 번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것이 되어서 정립이 되고 내 속에서 그것들이 사용되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맡긴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열려가면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이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거예요. 계속 더 활성화가 되고요. 더 증가되는 거예요. 더 많은 때 이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때에 사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은사들이 사용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은사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실제적인 부분에 더 많이 쓰임받게 되는 거죠. 믿음이 함께 커지면서 은사도 같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이 은사 못 받아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사가 와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사용을 못 해요. 방언이 와 있는데 안 믿어. 기도해 주는 분이 이미 방언이 와 있어요 하는데도 이 사람은 안 믿어. 제가 방언이 와 있다고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방언이 안 나와요. 근데 방언이 와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고 그냥 어린애같이 믿고 혀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언이 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안 믿어. 주님의 말씀이 한두 마디 들리는데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언 못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출발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셨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구원의 티켓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만일 그걸 안 믿어. 막 다 전해줬는데 나는 그게 못 믿겠어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은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받고 그리고 하나에서 둘로, 넷으로, 여섯으로, 열로 여러분이 이렇게 점점 증가된 것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요. 그냥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통한 축복이 있고요. 또 섬김을 심으면 섬김을 통한 축복이 있고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통한 축복이 있고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걸 거두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 기도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열매들을 거두게 돼요. 축복을 얻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은사들,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들,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것들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을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인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과 기도 가운데 만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의 인상, 옷차림, 말투, 그런 거 갖고 대충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 본래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진정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훨씬 그 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죠. 훨씬 그 사람 고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 사람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속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훨씬 많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고 투박해 보여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은 되게 여리고, 마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주 진실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 사람 다가가기 쉽지 않고 말 걸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주님 보여주시면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그 속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진실하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다가가서 말 걸 수 있고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벽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쉽게 그냥 누군가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선입견대로 내가 그냥 보여지는 인상대로 그 사람을 그냥 판단해버리는 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비판하는 죄에 걸리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알아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 그게 적어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걸릴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영적 감각들을 사용해서 알아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다 알려주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다 도와주세요. 다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을 이끌 때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주도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내 입술의 말을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말에 겸손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거부감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죠. 여러분, 리더십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막 휘어잡아서 내가 막 권위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순복해서 그분 앞에서 내 권위를 드리고 그분의 지혜를 얻고 그분의 어떤 기도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 통찰을 얻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그분께 맡기고 할 때 겸손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나가면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죠.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을 따르고 싶겠어요? 그죠? 교만한 사람 말 여러분이 막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막 휘어잡으려고 하고 막 끌고 가려고 하면 그 사람 따르고 싶어요? 절대 안 그렇죠. 당신 혼자 다 하세요. 그러겠죠. 근데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상대편을 높이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일을 맡은 자로서 존중해주고 그게 여러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상대편은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빈부귀천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걸 판단 안 하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사람을 섬기고 이끌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존중해 주는데 함께하고 싶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내 권한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할 때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몇 사람한테 높임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끄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높임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진들 주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냥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높고 낮고 그걸 자꾸만 가리고 우열을 가리고 내가 니보다 높다. 내가 너 이끄는 자다. 내가 너 가르치는 자다. 그런 거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 안에서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내가 나 그런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가 있어야 섬김을 받는 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섬김을 받는 자가 나 섬겨 그런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면 섬기는 자들이 나를 섬기는 거죠. 그런 권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이고 권위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끄는 자라면 여러분이 소수라도 몇 사람이라도 이끄는 자라면 항상 그런 태도로 대하세요. 어느 누구도 내 밑에 두려고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진 권위 갖고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려고 하는 권위로 항상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그 무리가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 마음을 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지혜가 와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해야 될지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나를 좀 나를 좀 드러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주고 지혜를 줘도 내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좀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주님이 너 낮아져라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낮아져라 그러면 예 주님. 그렇게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나를 다스리는 주님의 손길이 내게 부어지고 나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내게 속한 자들을 또 주님의 지혜로 이끌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지혜로 이끌어 가야 돼요.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 자녀들을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인 그런 지식 안에다 아이들을 갖다 꽂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먼저 마음을 얻으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셔야 돼요. 신뢰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 우리 엄마는 너무 편안해. 우리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주셔. 엄마한테 내가 숨길 게 없어. 엄마가 말하면 힘이 돼.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뭐 그런 어떤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자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놔요. 그럼 여러분이 적절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따르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하는 대로 오게 되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한번 이렇게 생각,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자녀에게 한 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되돌아보세요. 제일 많이 한 말이 뭔가?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아니면 한정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말이. 그죠? 빨리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한 말이 없어. 아이한테. 공부해. 씻어. 그런 말 왜 한 말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일상적으로 늘 해야 되는 말이지만 플러스 거기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맡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자들이 되세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끔 만드는 자들이 되세요. 여러분 말에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자꾸만 더 듣고 싶어지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 말이 맞아. 그렇게 하니까 뭐가 풀어져.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또 상담을 하고 또 뭔가를 묻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 하는 말이 힘이 있어지고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어지고 그 말에 사람들이 순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훨씬 빨리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함께 주님 안에서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성장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또 말씀으로 주신 이러한 모든 부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사모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